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의 연속편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시리즈 3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고 같이 읽고, 표를 먼저 읽고 성경 구절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공동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올해 교회 표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공동체라고 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가 3주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벌써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달은 아니죠.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하고 새해를 맞이한 지가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여러분 그동안 체험하고 계십니까? 3주 동안 어떻게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격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신 분들 아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해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한 것들을 또 응답해 주시거나, 또 우리가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또 순간순간 또 기대치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 은혜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물이 생명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명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고 가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걸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갈증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 목마름, 그 목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집중하십시오.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3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상처는 더 큰 사랑을 만날 때 회복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자기를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어진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완벽한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우리는 이 은혜에 채워지고 감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이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늘 우리 가운데 항상 자리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당연히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맛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맛집이 유행하는데 좋은 거 있으면 그 집 가려고 줄을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안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또 우리가 그 앞에 줄을 서야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넘치는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고 한 번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지 못할 때는 그것도 죄다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제 썸뿌리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그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그 증거가 계속 이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살펴보면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원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에 그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시려고 그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더 넓혀서 바로 같은 히브리서 8장에 이어서 10장에 하나님께서 더 넓혀서 확정 지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이제는 불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죄와 그 불법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앞에서 죄와 가장 큰 불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에도 그를 높여드리지 못하고 그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죄를 위해서 너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양이 되셨고 이제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 죄를 기억하거나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몰랐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죄 용서의 최종의 마지막 되시는, 그리고 구원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게 그 죄를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거나 어떤 회개의 행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는 분명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원전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너희는 이제 자유라고, 해방되었다고,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또 전도하며 전하고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은혜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원죄에 대해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그 모든 속죄의 제사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나는 용서받았을까? 하나님 정말 용서하실까? 그런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껏 승리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정말 자유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자유가, 정말 여러분들이 노예되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유가 전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예가 해방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일이 마틴 루터 킹의 그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들이 자유했을 때, 그들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혹시 상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갇혔던 자, 죄의 노예되었던 자에서 여러분 정말 해방이 되었다는 걸 믿으신다면 정말 능력의 삶을 사십시오. 정말 내가 노예였을 때 나는 해방되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버킷리스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그 삶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신 대로 그것을 살아내어야만, 내가 자유가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해방이 되었어도 나는 노예로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이 노예를 삶을 떠나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흑인들이 해방이 당했을 때 그래서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자유, 그러한 부분적인 자유도 아니고 언제 다시 노예가 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은 그 완전한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너희를 다시 있는 노예로 삼지 않겠다고, 너희를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사탄들이 너희를 침노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점령하지 않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으시니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자유라고. 자유하신 여러분, 자유인이 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들에 주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용서를 받았을까?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실까? 그리고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자유되었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만 단 한 번 언급이 됩니다. 딱 1절에서 10절까지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소개가 되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의 그 설교에도 단골 설교였고, 그리고 선곡으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때 이 단골 재료로도 많이 무대에 올랐던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삭개오를 제가 따로 그의 삶을 다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맞는 그의 삶과 은혜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보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본 말을 보면 오늘 말씀 제목에 딱 부합한, 딱 교과서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삭개오는 분명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었다. 세리들의 두목이었다. 우두머리였다. 그리고 부자였다. 그리고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매우 작았을 것입니다.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것이 특징이었을 정도면 얼마나 작은 사람이고 왜소한 사람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에게는 성공이 가장 무시받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출세욕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를 더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그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이 세리는 공무원이죠. 그 당시에 공무원입니다. 지금도 세무원 공무원이죠. 그 당시에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그 텍스 컬렉터였죠. 그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어디에 텍스 컬렉터였느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세금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배자고 침략자인 나라의 세금 공무원이니까 자기의 민족의 돈을 거둬서 침략자인 나라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또 한 것이 세금의 비리를, 그러니까 만약에 통행세를 거둘 때 1,000원을 거둬라 이렇게 했으면 10,000원을 걷든 20,000원을 걷든 자기가 마음대로 걷고, 그리고 한 사람의 1,000원만 로마에다가 그것을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로마 정부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만 받으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멸시와 천대와 또 지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국노였죠.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자식의 결심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때까지 모은 그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절반에서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를 더해서 그것을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8절에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9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바로 구원을 확정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나를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삭개오의 그 고백이, 그 결심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적시로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예수님의 확정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이셨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바른 자세, 그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매일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과거에서는 자기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아니면 좀 더 가책은 있었지만 그 정도야 하고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죄가 기억이 났고 그의 행동들이 죄로 고백되어졌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절반에서도 그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쳐서 그것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빚들도 참 많이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의 빚도 또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빚은 우리는 전도와 선교로 갚으면 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의 빚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잘못된 행동들이 기억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이런 가정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삶인지, 그리고 지금 오늘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이 오늘 삭개오의 고백처럼 내가 지은 죄가 기억이 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보상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를 씻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오늘 삭개오의 그 뒷이야기는 없지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아마 그의 삶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확정해 준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뒷얘기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만 아는 것이다. 아니면 때로는 자기도 구원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인가요? 그런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하시던가요? 구원은 본인만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구원은 성경은 그렇게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어렵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부턴가 늘 따라다니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2007년도 5월 23일 날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영화가 옛날에 기독교 비하하는 영화다 그래서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감독한 이창동 감독과 그 제작사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기사에 나왔던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도 목사님들이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얼마나
기독교를 비하고 그런 영화는 보러 가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잠깐 소개하면 주인공이 이신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들을 놓고 잘 살다가 남편이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화장하고 그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밀양은 부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이 경남 밀양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서울에서 밀양으로 내려올 때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레카차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토우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인 레카차 기사인 김종찬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토잉을 해주면서 친분이 쌓이게 됩니다. 아마 근데 이 김종찬이라는 이분이 이신혜라는 이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편과 사별을 했고 뭐 그런 사연을 듣고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그날부터 뭐 계속 친절을 베풀고 집에 찾아가서 뭐 필요한 거 없냐, 고칠 거 없냐, 뭐 도움 될 거 없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신혜라는 이 주인공이 그냥 혼자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곳에서 음악 학원을 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사귀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자기가 이제 혼자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된 이제 과부는 무시당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아마 이 신혜라는 이 주인공도 자기가 남편에게 아주 많은 그 남편이 죽으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아주 많이 받아서 재산이 아주 많은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부풀리고 과시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이제 준이라는 그 아들이 웅변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 웅변학원 원장이 빚을 뭐 노름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아들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죽게 되고 이 웅변학원 원장은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신혜는 아들도 있고 하나뿐인 아들도 있고 하나뿐인 남편도 있고 이제 혼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교회 다녀봐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너무 은혜가 넘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 나는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아들과 남편은 잃었지만 내 마음에 너무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웅변학원 원장이 있는 그 감옥을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 교도소에서 그 이제 면회를 하면서 그 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장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습니까? 나도 이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신혜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눈이 돌아갑니다. 아니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피해의 당사자인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할 수 있으며 저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타락을 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을 유혹을 해서 그를 타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파괴하다 못해 이제 자기의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또 죽게 되니까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결국은 병원에 실려가서 생명을 건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도 이 김종찬이라는 그 레카차 기사가 그를 또 위로해주고 맞이해주면서 그에게 그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 영화는 1988년 이청준이라는 소설 작가가 벌레 이야기라는 그 책을 낸 내용을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요.
그 이창준이라는 이분이 원래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냥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빌어서 1980년 5월 강주 이야기를 다루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의 가해자들과 그때 피해 입은 자들이 아직까지 그때 가해자들은 오히려 정권을 잡고 있고 그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힘든 상황에 있고 과연 누가 용서받을 사람이고 누가 또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은 누가 용서해 줬는가,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자유를 얻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창동 감독도 뭐 영화를 그런 의도로 만들려고 했던 적은 없었다라고 이창동 감독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문제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산이 되었는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와 하나님을 비하하고 기독교의 용서와 한계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계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기독교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뭐 기독교 용서 봐 이런 모순이 있잖아. 신이 있으면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그 자기가 하나님 다 용서받으면 진짜 그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런 말들이 생산이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한다. 용서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도 용서를 강요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모순이 생기면 그 모순의 프레임에 갇히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어떤 모든 것들이 모순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잠깐의 지식으로 조그만 지식으로 자기들은 모든 위대한 것들을 해냈다고 그래 우리는 신을 없다고 확정시켰어. 신을 죽였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깝기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 신앙 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신실해요. 어떤 분들은 참 나보다 더 신실하는데 너무 겸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까의 우리가 처음에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는데도 마음이 조급함이 있어서 늘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예, 성도님은 참 신실하게 사시고 참 제가 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서 구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럴까요?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신혜라는 이분이 먼저 이 이신혜라는 이분을 먼저 보면 주인공 여자의 그 이신혜라는 이분을 보면 자기가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원장의 말을 그렇게 단박에 그가 구원받았다는 말에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었을까요? 자, 아까 방금 전에 그 성도처럼 자기는 구원받았는지도 확신도 안 가고 목사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정말 그럴까요? 자기의 구원도 확신을 못하면서 그 사람을 죽였고 그러면서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그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냥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구원도 확신을 못하면서 남이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분에 떨고 그렇게 치를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이 원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원장의 모습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오늘 삭개오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기억났고 그것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회개의 대상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으며 그 죄를 통해서 지은 죄들을 내가 다 갚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원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겪은 이 삭개오의 이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을 본다면 오늘 이 웅변학원 원장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죄가 기억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즉시로 그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불쌍한 아들까지 잃고 남편까지 잃은 그 불쌍한 여인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입니까? 오늘 삭개오를 볼 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조되는 모습에 나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죄가 기억나고 내 죄를 해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용서받았을 때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내 삶이 가벼운 것인 것이죠.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찝찝하고 내 마음이 무겁고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정한 내려놓음에 그리고 채워짐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면 내려놓음의 과정만 있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진정한 이 삭개오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볼 때 구원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잣대를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나의 용서에 대한 간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볼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그의 보내신 아버지로 믿고 또한 우리를 은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확실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묻지 않는 용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지어지는 자범죄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오늘 내가 다 용서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받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다윗 왕과 비교될 정도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 안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다윗의 왕이 메시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은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렸고 그의 은혜의 고백은 시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옆으로 살짝 비켜서서 그 인생의 비밀스러운 커튼을 한번 덜쳐보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요? 가정적으로 가정사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미 왕으로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하고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서 죽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부마는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죠. 그래서 부마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까지 지냈지만 어땠습니까? 그가 사울 왕 옆에서 악기를 다루던 그때부터 창을 피해야 됐고, 그는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나이 30에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왕을 통해서 그를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밑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출 정도로 기뻐했지만, 그러나 우리아의 바세바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에 내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고 또 그에게 악의를 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예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바세바와 다윗의 사이에 난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자녀들이 간음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고 다윗은 아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러한 도망자 신생을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세바와 그리고 많은 처첩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를 인해서 그들로부터 낳은 자식이 서로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하고,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의 분량을 보면 다윗이 되고 싶지만, 인간적인 가정사를 보면 되고 싶지도 않고 저 같은 인물은 감당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 짓는 것, 다른 사람,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그 죄는 그대로 자기가 다 자기의 삶에서 갚아야 했고 그 삶에서 다 겪어야, 온몸으로 그 많은 시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를 향한 대가의 치름에는 그를 위해 보호해 줄 자도 없었고 막아줄 자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인해서 생겨난 대가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네가 네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네가 나한테 얼마나 불순종한 것이고 네가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음에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나를 떠났을 때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네가 네 몸으로 다 겪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 그 모든 것을 인생에서 다 자기의 한 몸으로 다 받아내고 그 쓰디센 인생을, 가정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을 때 그 용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삭개오와 같은 용서받은 자의 삶,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기억난 죄들 다 용서를 하나님 다 빌고 그 삶의 대가를 스스로 다 치르겠습니다. 삭개오도 그 삶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윗도 그 삶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삶의 대가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다윗을 볼 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길을 정하십시오. 정말 용서받은 자의 그 자유함의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어쨌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되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가시겠습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섞였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세상에 섞여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삭개오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저러한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우리와 똑같은 위기 중에도 저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저러한 담대함과 저러한 당당함이 저들에게 있구나라고 세상이 고백하는 요셉을 향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너는 형통한 자라고, 바로가 너는 하나님께 형통한 자라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은 우리가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 고심하면서 우리가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